예레미야 40장 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투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만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라야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서 39장서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이 마침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된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몇 년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매어서 이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가 되고 백성들은 흩어졌는데 바벨론이 그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이끌고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갔다라고 했죠. 근데 가던 중에 이 군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근데 특별히 라마라는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거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들이 또한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서 시위대 뜰에 구금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교회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든 포로로 끌려가고 있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미스바라는 곳에서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냐? 그다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벨론이 그 남유다가 있던 지역에 총독을 세우는데 유다의 초대 총독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그달리아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세워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갈대아 사람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는 회복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멸망한 남유다 왕국이었지만, 이 멸망한 나라였지만 미스바라는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half mile 정도, 이 half mile이 아니고요,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위치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입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 요하난과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이르러서 한 가지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이 그달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용해서 그 이스마엘에게 그달랴를 암살하라라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받은 그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무시를 하죠. 그럴 리가 없다. 조심할 필요가 없다. 이스마엘을 제거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지는 것도 또한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이 일어났던 것도, 근데 그 가운데 암살의 음모가 있는 것도 정말 긴급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달랴,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은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갈대아 사람을 섬기자 그랬던 게 맞는가? 이 그달랴가 판단한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갈대아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12절 말씀과 같이 여름 과실을 모으고 포도주를 모으고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순응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뭐가 있느냐? 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해질 때 사실은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유혹이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평안한 그 순간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보이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